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정해서 무슨 인사를 할까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오늘 기도 제목 응답받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길까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기도 제목 응답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꼭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고 복된 마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격주로 저가 한번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오창모 주목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또 격주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시리즈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냄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한번 이렇게 정말 엉터리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제가 이 제목을 굉장히 제가 한번 심혈을 기울이는데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베스트셀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좋아야 이게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설교도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제목도 적지 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인생은 필연이 많을까요? 우연이 많을까요? 한번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우연이 많을까요? 필연이 많을까요? 우연이 많을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필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날 오랜만에 이제 목욕을 가려고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목욕 가려고 딱 갔는데 딱 그날따라 이 목욕탕이 휴일인 것이죠. 이거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여름에 이제 청년회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신학생이니까 이제 수련회 같은 거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친구들이 또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빠지고 이제 여름에 며칠간 놀러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이젠 차를 타고 가려고 딱 나왔는데 차에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면 필연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고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혹은 내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오늘 이 모세가 수많은 이 히브리 아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고 또 물속에서 건짐받은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한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 바로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을 호칭하는 이 총체적인 이 호칭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궁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이 이름이 뜻이 바로인 것이고 이 당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통치하던 그 바로의 실제 이름은 투투 모세 3세였습니다. 투투 모세가 이 왕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투투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질 때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거든요. 그건 아마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습니다. 애굽어로는 이 모세란 뜻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투투 모세는 투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 언어가 히브리 언어로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복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이 바로의 아들이다 혹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창세기 뒷부분에 요셉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애굽과 온 세계가 기근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이 땅에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이 올 터인데 이거 대비하지 아니하면은 이 지구, 뭐 이렇게 얘기한 이 지구라 표현 안 했겠죠.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그것을 너무 선하게 여겨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또 요셉이 큰 곡간을 지어서 풍년일 때에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의 기근을 막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바로 왕은 전의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이 요셉의 70명의 가족들, 거기엔 아버지 야곱과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이 애굽 땅에, 제가 오늘 지도를 가져올까 하다가 다음번에 제가 준비할게요. 애굽 땅의 가장 상단에 있는 끝부분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변방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거기서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거기다가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은 이 농업을 하는 이 농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양을 치거나 이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좀 하찮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죠. 접근하는 것을 별로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의 어떠한 터치 없이 고생 땅에서 거기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의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거기서 보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정말 이 애굽의 보호 아래, 다른 이 민족으로부터 보호 아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크게 돼요. 그러니까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셉을 선히 여겼던 바로가 죽게 되고 그 다음 바로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바로는 요셉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에 드디어 오늘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투투모세 3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 봐라. 저렇게 민족이 거대해지는 걸 보니 나중에 전쟁이 날 때에 저것들이 저 적군의 편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의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안 되겠다. 저것들 하도 고욕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만들자 이러면서 굉장히 고욕을 시킵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 히브리 민족들이 더 많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최후의 이 결정을 하죠. 남아가 태어나게 되면은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정말 폭력의 학정이 일어난 이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모세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꼭 빠뜨려선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모세가 모세 된 것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 또 화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왜 레위 사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만나서 장가 갔다, 굳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성경에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한 단어 속에도 하나님의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이 남자가 굉장히 신실한 여인을 만나서 그들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쓴 이유는 이들의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믿음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뿌리와 모세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는 믿음의 그 전당이거든요.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기록된 것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또 밑에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유일하게 모세의 부모님이 이 명예 전당에 그 부모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알기 위해서 모세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부모의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부모님의 믿음, 이 모세의 부모님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그러면 특별한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또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한 그들은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데에 귀한 단초를 제공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모세를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악이 아까우니까는 살려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사인과 계시가 그들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 연구를 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할 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창세기 1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방 땅에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누가 알았느냐? 레위 지파들은 다 알았겠죠.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이신데. 자, 그렇고 또 이어서 창세기 15장 14절에도 또 더 자세하게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흩어진 이방인들이 언제 다시 복귀하는지에 대한 그 시간도 알려주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종로로 타다가 4대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누구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자,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 했던 얘기가 아브라함은 빼세요. 그러면은 이삭, 1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지금 3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지금 이 4대째에 누군가가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모세인 거죠. 글쎄 아므람과 요기벳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을 받았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과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잘 보세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떤 부모가 내 자녀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이 모세가 참 미남이었나? 아기 때 미남이었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겁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이 아기가 잘생겼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한 사인의 계시를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그 당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구나. 뭔가 이 아이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 있구나. 이 사인과 계시를 이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지 아니하고 이 3개월 동안 계속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나게 되자 너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버티다 못해서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할까? 이 아므람과 요기벳은 기도했겠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저 나일강에 이 아기를 한번 떠나보내보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져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아기를 포기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갈대상자에 정말 역청을 발라서 잘 정말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그 아이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냥 떠나 보냈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방도까지 한 다음에 그 아기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모세의 누나가 있거든요. 이 누나에게 이 미리암을 보내서 너 가서 저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이 들어가야 되는 그 최고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무언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에서는 아기 병아리가 정말 이 알을 깨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 어미닭이 그 알을 깨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선의가 스파크를 이룰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벳과 아므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모세를 정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면서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부터 우연일지 필연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그 넓은 나일강에 이 갈대상자가 떠내려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목욕하러 나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죠.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나일강이 조그만 동네 무슨 이런 강이 아니에요. 넓은 강이에요. 그리고 고고학에 따르면 애굽에는 이미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욕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날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왔냐는 거예요. 그 넓은 강가에 하필 또 흘러갈 때에 그냥 뭐 갈대상자 흘러가는 거 누구 하나 관심 안 가질 수 있는데 갑자기 공주의 눈에 그 갈대상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 아기 갈대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아기가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아기는
딱 보아도 히브리 남자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게 떠내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아이가 우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그때 마음에 이 어머니의 모성애가 작동합니다. 국유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그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미리암, 모세의 친 누나가 얘기하죠.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하나 데리고 올까요? 모시고 올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면은 야, 너 무슨 소리냐?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히브리 아이야. 라고 했을 텐데 그래, 그렇게 하렴. 내가 그 여인에게 내가 삭슬 주고 내가 줄 테니까는 이 아이를 키워주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1년에 4가지, 5가지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어긋나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이 모세를 다시 조우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오픈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모는 궁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4년, 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운 다음에 5살이 될 때에 다시 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이 요게벳은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1살부터 5살까지 모세에게 무엇을 주립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지에 대한 말씀. 또 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5년 동안 이 모세에게 키워준 것이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종족이 학대받는 데서 보고 거기서 울분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일에 나를 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오묘한 필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한다면 날마다 순간 속에서 나와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찬란한 인생으로 더욱더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글 하나 읽고 마칠 건데요. 제가 일전에 누가 쓰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쓰신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가져왔어요. 말이 조금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이 더 많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바탕 삼아 새로이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또다시 되어진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혹은 하려는 것을 이끌어간다는 점입니다. 내 외부로부터의 힘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되어지는 것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보다 무언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누가 이끄시겠어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런 이끄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